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5785년 오순절 오멜색이 42일차가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처 곳곳에서 주일 낮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오늘 드렸기에 오늘 이후에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가 달라지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 우리 모두 드리게 하옵소서. 오순절 산을 오르고 있는 42번째 날, 이제 오순절 산을 올라 오순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6월 3일 이 땅의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치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우리들이 허물과 죄악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응답하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저녁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성일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5785년 오순절이 6월 2일이라고 우린 지난 초실절부터 오멜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2일차, 43일, 45일, 47일, 48일 마지막 50일째 오순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오순절사를 오늘은 사람답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꾸어 줘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그 일에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서 7장은 7장은 어제까지는 음녀가 홀리는 세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8장에서는 바로 지혜자,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잠언서 1장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 예수아가 너희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아니한가? 명철과 지혜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이 오늘도 초청하고 있다. 이 새벽에 잠들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깨우고 있다. 지금이 잠들 때가 아니다. 지금이 일어나서 예배할 때고 지금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다. 지혜자 예수님의 초청과 그 지혜자 예수님의 부름을 우리가 길을 열고 들어야 돼. 지금이 바로 그때거든요. 이 민족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초청을 받아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다. 할렐루야. 지혜자 예수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자 예수가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장애인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장애인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지혜자 예수의 부름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먼저 돼야 돼요. 물론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부터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오늘 살아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2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길가의 높은 곳에서도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내거리에서도 외치고 있고, 성문 곁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잠언서 1장에서는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지혜가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고,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 세상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음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잘못된 저 나팔수들의 소리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높이며 성문너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제 7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봤죠? 음녀가 홀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지뢰밭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함정과 그물을 파놓고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 잘못된 악의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두운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등삼고 말씀을 비삼아서 바른 길을 가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지.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함정에, 우리가 그 그물에, 우리가 그 지뢰밭을 밟고 만다. 우리는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도 들려지고 있는 세상이고, 사단이 더 크게 나팔 불고 소리치는 소리도 들려지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어디에다가 사이클을 맞추고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이클을 잘못 맞춰서 북한 방송이 나오듯이 저 사단의 방송, 음녀의 방송, 그 악한 이들이 나팔수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것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는 하나님 나라 방송을 듣고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저 사단의 소리, 저 나팔수들의 소리, 거짓된 자의 소리, 불의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 끝은 한쪽은 생명이고 그 한쪽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죠. 사망이다. 이 말씀이죠. 3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자, 잠언서 7장에 우리가 엄녀가 기다리면서 언녀가 막 떠드는 소리, 엄녀가 외치는 소리도 있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죠.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강장 모퉁이 바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엄녀, 먹잇감을 찾아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엄녀. 이 엄녀가 존재하고 이 엄녀의 나팔수들이 뭔가 외치는 소리도 있는 세상이지만 그 반대편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초청,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너는 어느 쪽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엄녀도 있는 세상, 지혜자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해야 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주는 말씀을 먹고 분별력을 얻어야 된다. 너희는 마음이 밝아야 된다. 그렇게 어리석임에 빠져서 어두침침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이 분별력이 분명한 밝은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잠언서 1장 22절에서는 지혜자 예수님이 초청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표현했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있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있고 미련한 자는 그 지식을 미워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잠언서 1장 22절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25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비웃게 되리라. 너희들이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할 것이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왜? 내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러도 미워하니까, 내가 불러도 거절하니까, 나의 초청을 거부하니까 너희들 인생에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할 것이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그때 너희들이 강풍을 만날 때, 폭풍을 만날 때 나를 찾으면은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절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은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막상 그들이 폭풍에, 막상 그들이 두려움 속에, 그들이 근심과 슬픔에 져서 그때 찾을 때 내가 대답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 그죠? 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였고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잠언서 1장 20절부터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물론 여기서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자 예수의 초청을 거부하는 모습하고 교회 안에 인노라는, 어제 음녀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목제 제사까지 드리고 고기를 이웃과 나눠 먹는 예배자였어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종교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이 외출하고 출장 갔을 때 젊은이를 자기들 침실로 끌어들이는 그런 여인이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식을 밀어내고 있으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하겠느냐? 오늘 이 음성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고죠. 자, 6절입니다. 너희는 털어야 된다. 길을 쫑긋하고 내가 주는 이 말, 내가 주는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현대인 분이 이렇게 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도 다 읽어야 되지만 뭐부터 읽자?
복음서 4권부터 먼저 읽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정독하고 붉은 글씨로 쓰여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 아주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생활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의 삶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아니까, 그죠? 이 땅에 길게 사시기는 33년을 살지만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뭔가 전달하고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3년 반 동안 진짜 엑기스 같은 말씀을 그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이니 정직한 것이니 바른 것이니 너희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이 음녀가 판치는 함정과 거물과 지뢰밭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잠언서 1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책망을 듣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된다. 미련한 사람들에게, 거만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보라, 너희들이 돌이키고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하나하나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돌이키고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너희 것으로 간직하면 이 세상에 가진 그 말씀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게 인도받고 보호받고 또 필요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 말을 너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7절, 내 입의 말은 진리다. 올바른 것이다. 바른 것이다.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바른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니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폐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굽은 것, 폐역한 것, 악한 것 이런 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사단은 음녀 입에서는 저 굽은 것, 폐역한 것, 악한 것들을 말하고 그쪽으로 오라고 소리치는 자가 바로 저쪽 세상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초청을 받아야 돼? 의로우신 주님, 진리를 말하신 주님, 정직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겠죠. 자, 9절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내가 얼마나 바른 것을 말하고 있고 옳은 것을 말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총명 있는 자는 아는 거고 지식 얻은 자는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현대인 번역은 내 말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박히 알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귀를 열고 나의 것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양심의 법이 있는 사람들 율법을 받기 전에도 그 양심의 법으로 분별력과 판별이 돼요. 그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무엇이 공의롭고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그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나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가? 선동가들이, 거짓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뭔가 말하고 있는데 그쪽에 박수치고 따라가는 음력에 쏘은 자처럼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나의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자녀라 자칭 칭하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더 좋아해야 된다. 정금보다 내가 주는 지식, 명철, 말씀을 더 얻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나는 영적인 것,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더 기뻐하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애국 건성으로 살아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이 없다고 울상짓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10배 말씀할 때도 말씀이 내 재산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내 소유입니다. 이것이 더 값지고 이것이 더 귀한 것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10배 말씀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더 좋아해야 되고 정금보다 지식을 더 좋아해야 된다. 대저 지혜가 진주보다 더 낫고 원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이 더 좋은데 지금 나는 무엇을 더 원하고 나는 기도 제목에는 무엇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잠언서 3장 14절 말씀 그대로 지금 10절과 11절에서 반복해 말하고 있거든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저 은과 금은 이 세상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에 우리에게 맡겨놓은 어떤 물건일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저 금, 은 가졌다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저 명철을 가진 사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 은만 가지고 금만 가지고 서울로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죠? 흔히들 말하는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은도 가지고 금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공부할 때 한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90년, 100년이거든요. 그 90년, 100년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금과 은 짊어지고 내가 움켜쥐고 산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져서 그가 후회한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비록 이 땅에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품고 살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고 하나님 주신 지식이고 바로 지혜자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 하마시아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도 은과 금을 더 좋아하느냐? 나를 더 좋아하느냐? 지혜를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준 지혜와 명철로 말씀대로 살아내서 나에게 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움켜쥐고 금과 은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아니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겸손하게 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일어나 오멜세기 42일차 오순절 산을 오르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서 끼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자 예수와의 초청을 정직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 비추어 보며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을 열어 지혜자 예수님께 초청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성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